2024년 2월 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서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누구인가 라는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모두 4권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바로 마가예요. 이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가면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아마 기록되어진 시기는 베드로가 사망한 직후 베드로의 가르침을 교회에 남겨두기 위해서 베드로가 순교했던 64년 이후에 성전 파괴 전인 AD 65년부터 70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책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부터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담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고 행하셨던 그의 삶으로 가르쳤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사자가 바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한 곧게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3절에도 광야, 그리고 4절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다 나온 겁니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침례, 세례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되고 있는데요. 이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면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와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광야는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왔고요.
그곳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불뱀과 정갈이 있어서 때로는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는 곳.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자기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곳.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이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요. 이 요한의 모습을 볼까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가 하라는 대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높아질 법도 하잖아요. 아, 나의 말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 라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그 인정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의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의 마음은 참으로 겸손합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시키고 예비하고 곧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은요,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명을 잊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명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는 맡겨주신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는 사람들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도록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높아지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겸손한 삶을 저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바로 그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의 세례를 받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에요. 어떤 능력을 얻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힘을 얻거나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일을 통해서 그의 공생애를 준비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가 앞으로 이러한 사역을 많이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방을 받게 되고 많은 방해를 받게 되고 대적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늘로부터 났던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가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해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이 맡기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광야와 같은 힘겨운 삶의 시간 가운데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광야가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임을 기억하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지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